아멘,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불가능 속에 가능, 불가능 속에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 뒷분들하고 우리 한빛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한 장로님께서는 바이블 스터디 모임이나 또 혹은 목장 모임이나 그리고 성도들 간에 대화를 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만 우리 부목사님도 들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구석구석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이것이 살아있는 기적이 아니겠느냐 하시면서 간증을 하십니다. 어디 그 장로님 뿐이시겠습니까? 담임 목사인 저의 살아있는 간증이고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분명히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5,000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 장정만 쉬어서 5,000이면 대충 잡아도 15,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빈 들판에서 해가 저물어 가는 황혼이 찾아오고 이제 배가 고픕니다. 이 줄인 백성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때 빌립의 대답이 뭡니까?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대답은 뭡니까? It's impossible. Absolutely impossible. 주님, 이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빌립의 이 대답은 대단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계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답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해결하려는 믿음입니다. 기적은 방법이 아닙니다. 기적은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해결하라. 너희가 해결하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들을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해결하라. 주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먹을 것을 너희가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너희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불가능한 말씀으로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답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너희 가까이에 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 우리 자신 안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 안에 답까지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게 있는가 찾아보니까 한 아이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당시에요, 보리는요 미리 주식인 그곳에서 보리는 하급 양식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당시의 어부들이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바닷가에다 버린 그 물고기, 그걸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소금에 절인 것,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지만 우리가 먹을 것을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건 계속 It's impossible, 절망적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요, 항상 같은 원리를 가지고 리피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요, 문둥병이 들렸습니다. 그때 그 집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소녀 아이가 주모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내 주인의 병이 나으리이다. 주모가 그 말을 나아만 앞에 가서 이스라엘에 잡혀온 소녀 하나가 종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뭐요?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그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깨끗하게 병고침을 받습니다.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친 이 기적은 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집안 게지바이의 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불가능을 넘어서야 합니다. 불가능을 뛰어넘는 가능이 일어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그 불가능 속에 하나님은 가능성의 대답을 오늘 우리에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의 대답이 믿음인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차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김 장로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임 장로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김 권사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막겠습니까? 그 막힌 길에 주저앉으라고 길을 막겠습니까? 그 막힌 길을 넘어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막힌 길은요,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막힌 길,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입니까?
차 목사야, 너의 앞길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막는 것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신 것이요,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넘어서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멀리 찾지 마세요. 가정의 문제는요, 답이 어디 있어요? 가정 밖에 있어요?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는 가정 안에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답을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신앙생활의 갈등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의 문제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할 때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럽니다. 교회의 문제는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답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멀리서 답을 구하지 마십시오. 가까이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5천 명을 먹였어. 아니 1만 5천 명을 먹였어. 그리고 뭐예요? 12바구니를 거두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변치 않는 원리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나아갔습니까? 이 아침 주시는 은혜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씀, 여러분 영적인 음성을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손에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잡혀야 된다는 거. 주님의 손이 움직이지 않고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손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병이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은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오병이어 자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받았어요. 안드레가 받아서 안드레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불가능은 그대로 불가능으로 남아 있어요.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잡힌 오병이어는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식사거리가 아닙니다. 1만 5천 명 이상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하나님의 식탁으로 변화된 것이. 오늘 우리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크게 오해하는 것은요, 주님 손에 잡혀드리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잡혀드려야 되는데 잡혀드리지 않고 있어요. 오병이어는 5천 명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손에 잡혀드리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기적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를 내어놓지 않을 가능성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 것 아닙니까? 내어놓지 않을 가능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의 선입견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해? 얼마든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손에 잡혀드리는 거예요. 주님 손에.
여러분 주님의 사람 되었으면서 주님 손에 왜 잡혀들이질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종이 부족합니다. 주님 손에 더 잡혀야 됩니다. 주님 손에 완전히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잡힐 때요, 주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 고우들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보고 싶습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손에 잡히십시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3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 가져와 주님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불가능 속의 가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이 기적을 보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것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있다는 그 보고를 듣고는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지 않습니까? 가져가는 순종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가져가는 순종부터. 아니 그거 왜 가지고 오라 그래? 그거 왜 내라 그래? 그거 왜 하라 그래? 근데 가져오라 그래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이 무리들로 잔디에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잔디에 앉게 하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1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앉게 하는 것,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 오늘처럼 무슨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 밖에서 쓰는 메가폰이 있습니까? 이 15,000명이나 넘는 사람을 잔디에 다 앉히라는 거예요. 주님, 내 목소리가 크긴 큰데요, 어떻게 다 앉히라 그럽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앉히라 그러니까 앉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이제 떡을 나누어 주라. 아니 목소리 생각해보세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주님 지금 질서정연하게 다 앉아있는 사람들 보고 떡을 나눠주라, 아니 고기를 나눠주라. 아니 주님, 이게 지금 말입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 먹고, 2사람 먹고, 10사람 먹고, 100명 먹고, 1000명 먹고, 5,000명 먹고, 아니 계속 나눠주는데 끝은 없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준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질서정연하게 앉으라 그래 놓고 나눠준데 끝이 없는 거, 이게요. 이 끝없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이것이 불가능 속의 가능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 가운데 있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눠주라 했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가밖에 안 되는 것을 나눠주고 있는 제자들을 보라. 여러분, 떡을 나누어주고 고기를 나누어주기 전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뭐예요? 떡 5경이고 물 2모령이에요. 그러나 나누어주라는 명령에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뭐예요? 먹고 남는 12광줄이 하나님께서 뭘 요청해요? 순종.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요, 불가능 속에 가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을 분석해 보세요.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믿는 자의 순종이에요. 믿는 자의 순종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감사입니다. 주님은 그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감사예요. 주님께서 축사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감사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요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감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는요, 꼭 뭔지 압니까? 물이 있는 데다가 스펀지를 넣으면요, 스펀지가 계속 물을 빨아들여요. 계속 빨아들여요. 저는 감사가요, 단순히 감사를 플러스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면요, 그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멀티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감사는 감사 플러스가 아니에요. 감사를 하면요, 감사 속에 무슨 역사를 만들어내냐 그러면, 여러분, 멀티플리케이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멀티플리케이션도 어떤 멀티플리케이션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 플러스 1은 2예요. 예? 1 곱하기 1은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2 더하기 2는 4예요. 2 곱하기 2는 4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나가보세요. 역사가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요,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세요. 우리 예수님도요, 인자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늘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요, 감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 가운데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삽니까? 감사가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는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감사해도요, 사람이 감동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감동시키는 것은 뭐예요?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슨 의미나 수치를 가지고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 제로 상태로 보는 거예요. 제로 상태. 예?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제로로 계산하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제로인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그럼 제로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제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제로 상태를 모르고 넘어서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가진 걸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 그러면 차광일 목사님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너를 인도한 것이 누구냐? 나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이만큼 일어섰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제로 존재예요. 제로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가져오라는 것이 그것을 가져오면 내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한빛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미군 상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바비 힐입니다. 이 아이가 몇 살이냐 하면 13살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인 이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에 관한 책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 감동을 받은 13살 소년이 참 슈바이처 박사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유럽 지역에 그때 당시에 미 공군 사령관인 리차드 린제이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쓰면서 거기다가 하나를 뭐를 보내요. 그 편지에 뭐냐면 장군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이 너무나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있는 돈을 가지고 아스피린 한 병을 샀습니다. 이 아스피린 한 병을 아프리카에 계신 슈바이처 박사님의 병원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를 이렇게 읽은 이 린제이가요 마음에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방송국에 보냈더니요 사연을 그대로 방송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과 약품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40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40만 달러가 넘는 것을 보내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전해줬어요. 그때의 비행기 안에는 바비가 동승했습니다. 당시 이 얘기를요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어린아이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이었지만 이 일이 아프리카 선교의 가장 큰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시는 한빛교회 여러분,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일, 내가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그 한계, 그것은 결코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그것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불가능 속에서의 가능의 역사, 이것은 바로 작은 것부터 출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큰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병이어를 가져오라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불가능을요, 가능의 역사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